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다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4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창세기 48장은 이제 요셉이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47장에서는 이제 애굽 임금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그 노년에 17년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야곱이 아들을 만나고 이제 기근도 염려 없이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
그래서 47장에서는 애굽 임금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왕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었고, 이제 오늘 48장을 보면 이제 후손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그 사역이 뭐냐 하면 축복의 사역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역.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은 이제 요셉과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차남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할 일이 바로 축복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마지막 사역은 바로 축복의 사역인데,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48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이 이제 병들어서 죽기 되었을 때에 그 직전에 아들 요셉이 이제 찾아오고,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나중에 다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이 야곱이 그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에게는 지금 요셉이 데리고 있는 두 아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해서 각각 한 자기 다른 뭐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처럼 이 에브라임 므낫세도 자기 삼촌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두 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배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장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될 때에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고, 유다에게는 왕권을 빌어주고, 이렇게 뭔가 이 축복을 할 때에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빌어주느냐가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권을, 장자권을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특별히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에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루스라고 하는 지명은 베델이 원래 이제 루스였는데, 루스를 이제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제 이삭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될 때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원래 이 베델로 말하기 전 이전 그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한 번 더 지금 요셉에게 얘기를 하면서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이제 그 얘기는 바로 그 땅,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루스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가 있는 두 아들은 바로 내 아들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요셉은 두 배의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올 때에 지금 야곱이 눈이 잘 이제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야곱의 그 오른쪽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데려가고 왼쪽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데려갑니다. 근데 잘 보지도 못하지만 야곱은 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들어서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하지 마옵소서 하고 요셉이 말리지만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오른손을 가지고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의 복을 또 빌어줍니다. 이 에브라임, 이 므낫세도 크지만 그러나 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에는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이제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이 성숙했을 때에는, 야곱의 성숙한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장자니까 무조건 네가 복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곱도 자신에게 12아들이 있고, 그리고 장자는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차례대로 쭉 있다는 걸 알고, 요셉은 11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또 장자의 복을 빌어주고, 이 하나님의 그 복의 흐름에 대해서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제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물론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축복의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로 흘려 보내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복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이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이제 병들었고 눈도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요셉의 두 아들을, 그리고 그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시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도 축복의 사역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사역인데, 이 축복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다면 이것은 참 더 완벽한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이 아브라함도 그 위에 뭐 하란도 있고 이렇게 나홀도 있고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는 에스가 아닌 야곱이고, 또 야곱을 통해서는 11번째 아들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는 차남 에브라임이고, 뭔가 뭐 이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장자라고 무조건 장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흐름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을 흘려 보내시는가, 그것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축복을 하고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흐름,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을 제대로 그 흐름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복을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루스에서 만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뭔가를 들려주고 물려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자손들이 번식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이제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이제 복의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제대로 들려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축복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신가를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역,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야곱도 물론 뭐 노년에 평안한 생활을 살기는 했지만 요셉 때문에,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애굽에서 잘 살았더란 얘기가 아니라 애굽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축복의 사역이었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흘러 들었다면, 이제 나는 또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선포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먼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 누군가를 향해서 그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축복의 기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사역에 성공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에브라임, 이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또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만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복의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깨달아 알고 이 복이 누구에게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아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마지막까지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의 흐름을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의 흐름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제대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성도가 다음 세대를 또 이웃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나타나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마다 또 이제 주일학교 또 졸업도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또 유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또 청소년에서 우리 청년부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령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단순히 나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특별히 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속에 하나님 꿈과 비전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힘있고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질병의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치르고 또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나타나 주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